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의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네요. 27절에서는 언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이제 세우는데 이거죠. 이 말들을 기록하라.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문자대로가 아니라 의미대로. 이건 정말 굿뉴스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뭐죠? 여기 앞에 보면 나는 은혜로운 자다.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의 뜻대로는 주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난 의미, 이 의미가 이제 완전히 실상으로 드러난 게 뭐죠? 예,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직면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 완전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 그래서 열심히 헌신 봉사해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은 완전해요. 존재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살은 한 살짜리로 완전하고 50은 50짜리로 완전하고 100살은 100살짜리로 완전한 게 그 부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뭘 해가지고 완전한 자가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치장을 하는 것,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안 되어 본 사람들이 사는 삶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큰아들 있잖아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은 집에 육신으로는 공간에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과 의도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율법주의인 바리새인들과 언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아들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들이죠. 이 아들이 되어본 자들과 언약을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 그러면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갈라디아스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뭘 믿어요?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신다고 하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개념은 성경의 뼈대입니다. 아주 중요한 뼈대. 여러분들이 몸에 뼈대인 허리나 이런 게 다치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것 같이 성경에서 그 언약을 빼버리면 성경이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적 사고, 또 언약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거 어디 신약에서 본 적 있죠. 마태복음 4장. 주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죠. 다시 말해서 말전쟁하는 거예요. 가치관 전쟁하는 거죠. 다시는 선악과에 입되지 않는 인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하고 마태복음의 4장의 인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인간은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탐심을 품은 사람이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전능하신 아들이면서도 자기는 아버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피조물 형태 그대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대조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5, 6, 7, 8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십계명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석해 주죠. 너희는 전에는 이렇게 들었으나 문자대로 들었으나 내가 다시 내게 말하노니 그 문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들은 그냥 음란한 그런 것만 안 하면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배워왔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두 마음은 율법과 복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나오는 것, 그것이 율법이 간음이에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가서 보면은 이 돌판의 내용이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같이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 하고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5, 6, 7, 8장까지 7장까지 쭉 같이 보면 요거예요. 말들과 말들의 뜻,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책이 이제 그거죠. 신약의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볼 때 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려면 신약의 그 복음, 샛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떠야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했거든요. 뜨면은 빛이 비치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구약, 이 예전약을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엄청 풍성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이 구약을 지금 구약의 역사를 다 돌릴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하여 감정 분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칭찬이라기보다는 기뻐할 때도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의 심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항상 같이 다녀야 되죠. 자,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묻혀져 온 거죠.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두셨거든요. 얼굴에 뒀다는 말은 뭐 얼굴에 진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말, 가치관, 생각, 마음 이런 데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뭐 여기 역할은 모세가 이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죠. 첫 번째 돌파는 박살났잖아요. 두려워서 이제 이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 율법의 잣대로 인간을 갖다 대면 바로 적사합니다. 근데 그때 금송아지 사건이죠. 근데 이제 레이의 활약으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 광야에서의 그 인생이 진행이 되었죠.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려온 돌파는 이거는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죽은 자다. 그렇게 신약은 가리키고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연합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판의 두려움이 끝났어요. 단 돌판이 아직 있는 거는 성경책의 율법이 아직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기능 그것만 딱 있어요. 정죄의 기능은 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은 있지만 죄를 정해서 우리를 사탄이 참소를 함으로 죄에 끌려서 가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나중에 재판받을 때
이 법으로 다 재판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 십계명이. 근데 십자가를 믿느냐? 이게 질문 하나예요. 이 백보자 앞에 가서 믿습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이 돌판의 기능에 의해서 정죄를 하고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도 끝났고 세상에서도 끝났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옛자죠. 옛사람이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 죄를 더하여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자들 읽으면 그럼 나 죄 많이 지어도 되겠네? 용서해 주실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의 대답이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장착했는데 어떻게 율법을 따라서 지켜가면서 섬기고 드리고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나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열심히 죄를 짓고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뿐, 실상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답 맞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상 윤리 도덕 법은 좀 어길 수 있으나 바로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용서와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와 십자가를 바라볼 때예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가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인간 모세는 이거를 표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와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제 예표니까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얼굴을 가리고 수건으로 가리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빛이 난 게 아니라 너무 볼품없이 왔죠. 이사야 53장에 순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다음에 순한 풀같이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모습대로 와서 인간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는 말하면 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 볼품도 없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서 사는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가지고 아담의 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새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옛날 아담과 새 아담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옛날 아담에서 새 아담으로 옮겼느니라.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 갈라진 것처럼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이렇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자,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수건이 이제 율법의 대명사로 나오죠. 그래서 이 수건을 쓰고 우리가 태어나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 눈에서 이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벗겨지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고린도에 가면 이 수건을 쓴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열 몇 가지의 그 세상 문제들이 교회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 율법의 잣대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 장차 없어질 것. 먼저 왔던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기능에 완전히 또 꽂혀가지고 율법주의자로 이제 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잖아요. 생명을 못 얻잖아요. 율법을 그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죄인인 것을 알고 오축제사로 구원받고 7대 절기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율법을 행하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해볼만 하거든요. 칭찬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제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망의 길로 가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그것을 쓰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왕고에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문자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거는 문자, 율법주의 이걸로 해석이 되겠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예, 수건의 그 결말은 십자가에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으로 들어오면 이 수건의 법이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존재적으로만 사는 세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법이 없어요. 율법, 그 종교법도 없고 세상법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죽고 세상에도 죽고 나에 대해서도 죽은 자, 새 사람이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부활 생명을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막 이렇게 탑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혜로 받은 생명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자랑하니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오만 파당이 다 생겨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 한 몸이 되지 않으니 세상에 그 법들이 다 들어왔죠. 그러니까 뭐 사탄의 난장판이 됐죠. 교회 안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다 사탄이 떠날 것이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구약입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마음을 덮었으니 뭐 눈은 소경이죠. 그래서 문자대로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적인 은혜, 새로운 생명, 부활한 거, 거듭난 거 이런 거 다 모른다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뭐 교회는 부지런히 다녀요. 문자를 읽으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는 방법이 있네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대속에 다시 연합하면 그 수건이 벗겨집니다. 이겁니다. 이게 해계라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삶 속에서 해계는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나. 다시 말해서 나의 죽은 옛자에 끌려서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긴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 가치관 안으로 가는 거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그럼 말씀이 없으면 진리를 가지지 않으면 배가 고프거든요. 안식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식을 챙기러 나가야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 잃어버리면 밟혀 버림받아. 예, 짠맛이 언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 망각해요. 그 모르게 하는 연막 작전은 또 누가 하죠? 예, 사탄이 합니다. 말씀으로 속여요. 막 이렇게 구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속이고 진리를 약간 비틀고 약간 예쁘게 하고 약간 나의 옛자의 아름다운 말을 섞어서 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랑에 연합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이제 벗겨진대요. 없어지죠. 이제 수건이 있기는 있어도 그게 나를 찌르는 도구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율법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삶. 쭉 이제 얼굴, 목, 허리, 팔다리, 발가락까지 쫙 나오죠. 지체로서의 우리 성도들이 붙어 있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 혼자 될 수는 없어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너희들은 가지. 그리고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성령의 열매. 아름답죠. 얼마나 좋아요. 생명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뭐 생명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생명을 만들려고 막 창조하고 그러나요? 하죠. 그 모조품 나와요. 포도 엄청 맛있게 나온 그 모형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먹을 수는 없죠. 생명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자의 삶입니다. 자, 수건이 벗겨지리라. 눈을 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을 뜨면 주는 영이시니 이게 물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영? 사랑의 영, 생명의 영, 대속해 주시는 영, 거저 받으시는 영,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 속성 있잖아요. 요것이 영이에요. 영. 생명 주시는 영.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어디 있을까요? 예, 주의 영이 계신 곳 성전이죠. 그 성전은 마음 성전이에요. 마음 성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생긴 거는 마음 성전이 없어진 거죠. 주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죠. 아볼로, 바울, 베드로 여러 사람들의 이 정말 기라슨 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어디다 팔아먹은 거죠. 세상 영에게 팔아먹은 거지. 가치관이 바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글쎄 뭘 하다가 팔아먹었는지 나와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에베소 교회 그죠? 첫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역한이라고 첫사랑을 버려요. 이란이라고. 그게 사탄이 그 속이는 연막 작전에 이제 완전히 포섭당한 거죠. 교회 열심히 다녀, 성경 공부 열심히 해, 활동 열심히 해, 프로그램 열심히 해, 사람들이 잘 올 거야.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만 가르치지 마.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전을 털지 못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있는 인간은 사람은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 자유 좋아갖고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한 줌을 더 주죠. 율법주의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다니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자유는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준 자유예요. 막 세상 돌아다니라고 준 자유가 아니고 주님에 매여져 있는 자유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과 피조물인 흑인 인간과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연합한 참 인간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영이 계시니 영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거 하자고 우리에게 보혜사로 와 있거든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다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시작해서 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대가로 온 부활 생명 그게 참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꿈에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주는 영 또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임재는 뭐죠? 구약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 때문에 자기 종을 부르죠. 그래서 이적기적을 일으키는 영을 충만케 해요. 그래서 성막도 짓고 뭐도 짓고 전쟁터에도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기드온이죠. 기드온 보시면 또 노년에 엉뚱한 짓 하죠. 임재가 떠나면 사람은 다시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사람들은 좀 달라요. 이적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생명을 탑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는 거죠. 부활한 생명을. 나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 가치관 이런 생명이죠. 이런 것들이 머리로 삼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발을 걸어가는데 발을 삐끗했다고 발을 확 잘라버리는 손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이 잘못했다고 해서 손 한쪽을 꺾어버리는 그런 또 다른 막 물어버리거나 이런 이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연약할 때 곧 강함이죠. 발가락 하나 아파 보세요. 그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쉬게 하고 또 무릎이 일을 하죠. 기어다니잖아요. 발 아프면. 이런 거 같이 이 주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성전이거든요. 참 아름답죠. 연합하는 삶, 이것이 되는 곳이 이 지상에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를 파괴하는 또 존재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형들이 다 나오겠죠. 우리가 사탄과 교회와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을 보는 기점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면 나머지들은 많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을 이제 쭉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쭉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심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책이다. 이거 딱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죽게로 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 그죠? 다시는 선악과에 입되지 않는 피조물. 이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자유가 있죠. 자유로운 사랑이 있죠. 그 다음에 영광과 영광이 있죠. 이 영광은 땅에는 없는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모든 말의 결론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치관, 마음, 의도 이런 것으로 나온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른다. 그냥 막 읽는다. 내 마음대로. 자유함이 없죠. 자유함이 없으면 또 속박이 되니까 열심히 드리고 바치고 섬겨야 되죠. 피곤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